우리가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옛 성품들은 십자가 위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이 새벽에 깨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역대하 구약의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만 말씀 같이 합독하고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죠? 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으리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어나온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구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위대한 왕 솔로몬의 이야기를 새벽에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 읽었던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구하는 간절한 기도, 그날 밤, 그러니까 밤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상태와 그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다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또 이 밤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뭐 부와 명예 아니면 건강과 장수, 이것이 우리가 주로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왕위를 계승하는 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형편과 사정이 결코 그의 출신은 떳떳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즉 어머니 바세바가 원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죠. 이는 온 이스라엘이 아는 일이었습니다.
왕위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기반이나 왕으로서의 자질을 일단은 자격 조건에서 그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고 그 아버지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형제와의 치열하고 피리이 나는 왕위 계승 다툼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왕자에 올랐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의 왕위는 아직 불안했고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야 할 책임감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는 이 솔로몬. 근데 이것이 어찌 솔로몬의 이야기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도 힘과 우리의 지혜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무엇을 구하실지를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한 가지 나는 오늘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저는 드렸어요. 너무 제 안에 많은 것들이 많아서 저의 부족함 또 기대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러나 주님은 새벽 예배 오기 전에 동일하게 솔로몬처럼 구하게 하시는데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불평하지 말고 만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솔로몬 왕은 그가 왕으로서의 백성의 신뢰를 얻을 방법은 그래서 발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가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달게 된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같이 두 절을 읽죠.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있는 이 모세의 회막, 이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에서 천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홀의 자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중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솔로몬 왕의 목적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즉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의 놋 제단 위에서 오늘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1000번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1000번제는 흔히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라는 것은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것은 정성을 쌓아 하나님의 복을 사려는 기복적인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1000번제는 한 번의 제사 기간에 1000마리의 엄청난 그 정도의 양의 마음을 가지고 1000마리의 양의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올라라는 이것은 제물 전체를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로 즉 완전하신 헌신과 그리고 온전한 드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숫자 이 1000은 단순히 많은 수를 넘어서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온전함과 그리고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의 1000번제는
자신의 왕권과 부를 과시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 정도의 이 국가에, 나라에 자기에 주어져 있는 일이 부담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의 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한 부담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국가를 이끌어내는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향한 처절한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everything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나라의 과업의 크기가 바로 1,000마리의 제물과 같습니다. 제 모든 것을 이곳에 둡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아셨고,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정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받으시며 솔로몬을 도와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부나 재물, 영광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을 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올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와 지식을 오늘 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죠.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셨다. 근데 이전에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하는 마음, 이럴 때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미 당대의 주변 강대국들을 평정한 막강한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백성을 다스리시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항상 겸손할 수 있다는 것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의 목소리도 나타내고 싶고 내 뜻도 보여주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통한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지혜는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필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만족해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왕에게만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죠.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삶의 자리와 분량을 맡기십니다. 부모에게는 가정을, 일터에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직장인에게는 일터를, 그리고 교회에는 공동체의 사명을 주십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한 마리 양도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맡겨주신 각자의 주어진 일에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나는 무엇을 구할 것인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답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때에, 솔로몬의 기도는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의 이 완벽한 왕이 아니었음을 나중에야 정직하게 기록하게 됐죠. 인간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그런 놀라운 지혜를 받았지만 말년에 우리가 계속 역대하를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 그의 왕국은 분열의 씨앗을 잉태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너무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이제 시작하며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경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더 위대한 왕, 더 완전한 지혜를 가리키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정표와 같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뭡니까? 즉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말씀하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였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그 말씀은, 참된 지혜는 솔로몬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다는 것. 세상의 지혜가 자신의 유익으로 높아지는 길을 찾는다면 예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오늘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첫째로 두느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 지난 것들은 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우리를 새롭게 새 영으로 부어주시는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향하도록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그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기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제일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